만족은 자신의 욕구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족은 성공의 어머니다. 만족이라는 게 성공으로 가는 스타트 포인트라는 말인데요. 삶의 만족은 욕망과 필요 사이의 균형에서 나온다. 밸런스 있는 삶이 만족을 가져옵니다. 만족은 결코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 항상 내적인 것에서 온다. 이 만족이라는 것이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만족을 가져온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만족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족한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만족의 샘에서 길어 올린 생수는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만족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샘은 생명을 주는 물의 근원이고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계시나요? 또 그 만족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오늘 귀한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명언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2% 부족할 때 이렇게 음료수가 있었죠, 옛날에. 음료수 마시고. 그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굉장히 행복하신 분 같은데, 만나는 사람도 많고,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들도 만나고, 재미있게 사시는데, 굉장히 방황하는 영혼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자기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만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온다. 올해 38세의 최민수 씨가 있습니다. 농부인데요. 전라도 순천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순천은 순천만과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여러분 순천만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한국 방문했을 때 순천만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이제 순천에서 지역의 지역 유지들이나 국회의원들, 시장들 만나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강의도 하고 그 집회에 참여하느라고 순천을 방문했는데 이제 방문 기념으로 저를 이제 안내해가지고 순천만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변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관광을 저에게 이제 시켜줬는데 아주 정말 이 말대로 아주 평화로운 지역이고 그 순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순천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천이 그 삶의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순천이라는 게 순천만도 있고 국가정원이라는 것도 있죠.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한국 살면서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보시고 해외에 살면서 이제 한국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거기 순천은 꼭 가셔야 돼. 그러니까 세계 어느 그 테마파크보다도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정말 볼거리 있게 이렇게 잘 해놨는데 오늘의 주인공 농부인 최민수 씨는 성격이 온화하고 낚시도 잘하고 또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고 예상하지 못한 비가 와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농사 질 때는 하늘만 쳐다본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우제도 드리고 그랬죠. 조선시대 때는 이제 비가 안 오면 왕이 기우제에 와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농부인 최민수 씨의 그 경험처럼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가 와야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천우신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와준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직까지 이게 암송이 안 되시는 분은 약간 귀찮더라도 영성노트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한번 또박또박 이렇게 한번 써보셔야 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우시리라 그랬는데 헬라어로 플레로우라는 말인데 충만하게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감사하고 도네이션을 해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감옥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선교 비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이런 공급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축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하심과 또 신자에 대한 돌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이제 섭리의 교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만족은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라난다. 올해 29세의 정수진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강릉은 커피거리와 바다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 방문했을 때 강릉, 속초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그 고속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고속버스. 미국은 이제 그레이하운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사람은 잘 안 타죠. 그레이하운드나 암트랙이나 별로 안 타고 주로 이제 자기 차를 이용해서, 미국은 이제 거리가 멀더라도 주로 대부분이 자기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제 다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버스를 많이 탑니다. 고속버스를 타는데, 저도 고속버스를 한번 타봤는데, 고속버스가 이제 우등이 있고, 우등 고속버스가 있고 프리미엄 버스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특급이야. 특급 버스인데, 프리미엄이 이제 값은 좀 비싼데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의자를 쫙 이렇게 뒤로 제끼면 완전히 침대처럼 이렇게 되고, 굉장히 그 자리도 넓고 앞뒤 공간도 넓고 둘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앉을 수 있는 좌석하고 그다음에 둘이 앉는 좌석에다가 이제 거의 카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 놓고 밖에 풍경도 보면서 커튼으로 이렇게 제껴 놓으면 그 프라이버시도 유지가 되고 아주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해외 살다가 이제 한국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꼭 그 프리미엄 버스 프리미엄 버스 한번 꼭 타보시고, 거기서 인터넷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와이파이가 다 있고, 요즘은 이렇게 그 기기를,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테이블 위에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것들 많잖아요. 이렇게 선을 연결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와이파이도 거기서 연결이 그 자체 내에 있으니까,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와이파이도 하면서, 침대처럼 이렇게 쭉 하니 뒤로 누워서 밖에 볼 수도 있고, 시간을 아주 재미있게 보내다가 중간에 되게 한두 군데 정도 그 휴게소에 쓰는데, 그때 이제 잽싸게 가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 여러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정수진 씨가 강릉에서 사는데, 이
성격이 참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멋진 그 풍경들, 요즘에 이제 그 커피거리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카페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 한 10년, 10년 사이에 뭐 가는 데마다 커피예요. 커피. 가는 데마다 그냥 커피, 카페 거리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해놓고 또 거기서 이제 뷰라고 그래서 사진도 찍게끔 해놓고 그래서 이 정수진 씨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이제 어떤 때는 힘들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힘든 날에도 작은 행복을 찾으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매일마다 쓰기 시작하니까 어떤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현재의 순간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지족상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족상락은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 이런 뜻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사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죠.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자,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이구, 이거 뭐 전부 암송하시네. 나는 아직 외울 줄 모르는데요. 암송이 안 되시는 분은 그 영성 노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또박또박.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큐티도 하시고 재밌어요. 이 성경 말씀이 참 이게 흥미가 있고 재밌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고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스킵이다. 스킵.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 응? 성경 말씀 빨리 지나가고 그냥 뭐 재밌는 얘기 같은 거나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응? 삶에 적용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라 이 말의 이제 뜻은 기쁨으로 감사드려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해라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표현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만족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 아주 귀하네요. 만족해야지 삶의 만족은 없을까? 우리가 만족이라는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성장하고 자라서 나의 인생이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 보니까 또감사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또감사교회야. 감사교회가 아니라 또감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교회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또감사교회라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은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할 때 불평 대신에 찬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만족은 영원한 소망에서 완성된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올해 55살 55세 김태영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명입니다. 김 장로님은 이제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 경주라고 하는 게 신라 유적과 역사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살 때 경주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보잖아요. 그 경주의 그 탑들 보잖아. 신라의 탑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그 교과서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봤던 그 탑은 아주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 김 장로님은
성격이 침착하고 역사 탐방을 즐기고 또 아내와 딸 하나를 두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주에 사시는 김 장로님처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만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만구족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충만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니, 여기서 이제 씻어주시리니라는 말이 엑소티조인데요. 완전히 닦아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요한이 본 최후의 환상 장면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은 궁극적인 만족을 줍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감사하는 마음과 영원한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